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주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100만 명이 넘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당한 이유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긴 고통을 통해서 이제 예배 잘 드리자. 이거 하나 깨달은 겁니다. 예배 잘 드리자. 이거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예배 잘 드리자.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이 1년도 못 되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1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자기 일이 아니라 성전부터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엄청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땅이 빈 공토가 되겠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이 빈 공토인 이 남유다 땅에서 70년 동안 터줏대감 행사를 한 거예요. 주인 없는 곳에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한 거죠.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누가 돌아온 거예요?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 토해내야 돼요. 땅도 집도 자신들의 기득권도 다 이렇게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거기서 터잡고 자리 잡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방해꾼들이 있죠. 원수 마귀죠. 마귀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도 없고 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 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집이 있겠어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쌓아둔 곡식이 있겠어요? 은혜를 받을 때에는 믿음으로 살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 것 같았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와서 그 현실에 부딪혀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 눈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쓰일 나무를 베어다가 자기 집부터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 광양에서 청년사회 갈 때 청년들과 취업을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광양의 기업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렇게 하청업체에 있지만 조금 더 높은 이렇게 연봉이 센 회사로 이렇게 이직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취업을 위해서, 이직을 위해서 정말 같이 막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로 웬만한 청년들은 다 붙게 하셨어요. 제가 세어보니 떨어진 청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합격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직장을 얻으면 11조부터 하고 교사 봉사부터 하고 교회 봉사부터 저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이렇게 직장 붙고 나니까 애인부터 사귀더라고요. 그래서 11조 갖고 여행 가고 그 돈 갖고 차 사고 그래서 여자들 앞에서 이렇게 의시되고, 반면에 자매들은요 직장 합격하고 나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전화해서 이유를 알았어요. 쌍꺼풀 수술을 했대요. 눈이 부어가지고 이 붓기가 빠져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장 붙게 해줬더니 눈 붓기 빠지려고 한 달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청년들만 그러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급할 땐 하나님인데 막상 현실로 와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내가 먼저고 내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에게 다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성전을 다시 지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주겠지, 이 나라에 다시 부흥을 주겠지, 성전을 다시 지어서 이곳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 삶도 내 가정도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겠지, 그런 기대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과거 솔로몬 성전처럼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최고의 건축자재인 백향목으로 성전 기둥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성전 기둥마다 다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요 그냥 뒷동산에서 베온 나무들 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언약궤가 없어요. 성전에 언약궤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작고 초라한 성전에 무슨 임재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냐. 성전이 작고 초라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작고 하나님의 임재도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사마리아인의 방해도, 현실의 어려움도, 작고 초라한 성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1장 14절을 보면요,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라고 말해요? 감동시키심에, 동그라미,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믿음으로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16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감동시키시니까 여러분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건 완전히 불이 꺼졌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식은 마음, 불 꺼진 마음에 불이 붙고 뜨거워져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의 방해를 없애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마리아인의 방해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산 주식, 땅 이거 막 높이 올라가가지고 재정 문제 해결해 줘서 카드값 갚기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큰 성전 지을 수 있도록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죠? 바로 그것은 그들 안에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거예요. 에스라서 1장을 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처음 무너진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서 1장 5절입니다. 역대하 다음에 있죠. 느헤미야 앞에 있죠. 어딘지 모르겠죠. 예, 구약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711쪽. 에스라서 1장 5절. 네, 좀 늦어서 자주 찾아봐야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70년 고향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집도 무너지고 땅도 없고 쌓아둔 곡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하겠냐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 있어도 우리 성전부터 짓자, 우리 예배부터 잘 드리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뭘 받아요? 감동을 받고. 16년 전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에도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아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감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을 때마다 은혜를 쏟는 거죠. 쌀독에 쌀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마다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또 이자를 더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이렇게 자꾸 받은 은혜를 없고 은혜만 쏟고 쏟으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든 겁니다. 성전 건축이 감동이 없으니까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건데, 주의 일은 감동으로 하는 건데, 믿음은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주께도 주신 힘과 은혜로 하는 건데, 그 은혜, 그 감동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이 세상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자기 것 잘 챙기고 자기 인생 잘 즐기고 살아가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에는 모든 나라들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흔들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삶에도 땅처럼 안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땅처럼 안 변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땅보다 더 바꾸기 힘든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안 바뀔 사람 없습니다. 진동시킨다는 게 떨리게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떨리게 하시면 안 변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이 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릴 때 막 떨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것 같고 내가 그 약속에 쓰임 받을 것 같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 같고 그래서 막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떨려서 다시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말은 힘을 내서 계속 성전 건축을 해. 멈췄던 성전 건축,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받는 곳이 성전이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떨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마음이 바뀌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요.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생각이 깨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 깨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렇게 했던 사람이 말씀이 어느 순간 쑥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방망이처럼 내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돼야겠다. 예배 전에는 미워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는 내가 먼저 용서해야겠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겠다. 내가 먼저 품어야겠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죠?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떨린다. 이게
평안을 내가 얻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감동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떨림을 받는 순간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져서 내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해져서 내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해져서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내가 더 이상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감동받는다는 것은 흥분의 상태도 아닙니다. 막 은혜 받아서 막 어떻게 할까 막 설레발 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흥분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져서 더 차분해지는 거예요.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고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오늘 제목이죠.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되었잖아요. 그 중단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지금 중단된 성전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돌을 쌓다가 막 멈췄겠죠. 나무를 세우다가 멈춰졌겠죠. 성전 터는 작죠. 초라하죠. 볼품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근데 이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초라해, 볼품없어. 그래서 은혜도 초라하고 임재도 초라할 거야.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작은 성전 지어서 뭐해? 이게 다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성전 지어도 아무 쓸모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이 누구예요? 솔로몬 성전을 말하죠.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이 성전에 내가 더 큰 영광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솔로몬 성전 짓는데 7년 걸렸습니다. 정말 크고 화려합니다. 근데 그 성전에 부어졌던 은혜와 영광보다 너희들 보기에 작고 초라한 이 성전이지만 내가 이 성전을 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을 다시 지어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무너진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 때문에 사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도 솔로몬 성전처럼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성전 안에서만 열심히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솔로몬 성전처럼 크고 화려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세상 속에서는 크고 화려한 것을 쫓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우상도 같이 믿고 말씀의 가치관도 따라가고 성공의 가치관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타협하겠죠. 항상 내 문제만 먼저 해결하겠죠. 내게 닥친 현실의 것만 먼저 풀어가려고 하겠죠. 항상 하나님의 일은 내 성공, 내 화려함이 먼저니까 뒷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성전까지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 없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웠는데 성전도 없어. 그리고 바벨론 그 삭막한 곳에 떨쳐졌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비로소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기 삶이 초라해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포로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와,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없었는데, 아니 성전이 없어도 지금도 그발 강가에서 하루 종일 포로 생활하면서 노역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부어지는 감동과 떨림이 엄청난 거예요. 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성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솔로몬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줘. 내 마음에 기쁨을 부어줘. 내 마음에 평안을 부어줘. 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누구다? 나구나. 성전은 나구나. 성전은 나구나. 이거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고 볼품없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계속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심으로 작고 초라하지만 내 영광 부어지면 영광스러워져. 볼품없지만 내 은혜가 부어지고 내 영광이 부어지면 영광스러운 인생돼, 아름다운 인생돼.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외모로 결정되지 않아,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아, 돈으로 결정되지 않아, 힘으로 결정되지 않아. 내 영광이 임할 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야.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보이세요?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혹시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이세요? 영의 자녀와 배우자가 어떻게 보이세요? 보잘것없이 보이세요? 아니면 영광스럽게 보이세요? 보잘것없이 보이니까 함부로 말하겠죠.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겠죠. 여러분, 제발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 대받습니다. 다 대받습니다, 자녀들에게. 보잘것없이 보이니까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보다 내가 훨씬 더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야. 이 말은 이전의 모습보다 나중 모습을 내가 더 영광스럽게 할 거야. 지금 내 인생이 볼품없고 초라하지 아니야. 내가 앞으로 네 인생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고 찬란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떨리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신대. 지금 초라하지만 내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신대. 이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떨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100번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의 말 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진 사람만이 믿음으로 말하고요,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 스룹바벨아 힘을 내. 여호수아야 힘을 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믿어지겠잖아요. 그분은 다 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스룹바벨아 힘을 내. 지금 초라하지? 내가 네 나중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할 거야.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용기야 힘을 내. 시작. 여러분 용기야 힘을 내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이름을 넣어야죠. 다시 한번 시작. 용기야 힘을 내. 한 번 더.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아질 거야. 붙여서 용기와 힘을 내 지금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워질 거야. 시작. 아멘. 네. 옆에 있는 분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권사님 힘을 내세요. 지금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네. 아멘. 네. 집에 가서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남자들, 우리 아버지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우실 거예요. 물론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제 삶도 뒤돌아보면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사람 됐어요. 아름다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는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 샘 같은 곳입니다. 사막은 모래밖에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하루 종일 내리쬐는 건조한 곳입니다. 그늘 하나 없이 쉴 곳 없는 삭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막에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유목민들입니다. 이들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황량하고 건조하고 삭막한 사막이지만 거기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숨겨진 이 샘 때문에 사막도 살 수 있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텍 주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그 책을 보면요, 사막의 아름다운 건 그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공고하고 메마르고 외롭고 공허하고 쉴 곳 없고 그런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유목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는 샘 같은 곳이에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주십니다. 동산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마시는 그 은혜, 그 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물을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요, 남편을 다섯 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의 샘물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서 물 마시지 말고 나한테 와서 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샘물 마시고 나서 이 인생이, 여자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마신 그 샘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샘물 되신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 만나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계속 능력 있고 힘 있는 남편 바꿔서 살아가는 그 인생보다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예수 그 생수를 나눠주려고 마을로 들어가는 그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샘물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샘물은요,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샘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거기 못 박혀서 자신의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쏟으신 그 십자가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 생수의 강 때문에, 주님이 만들어 주신 이 샘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오아시스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생수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는 언제나 나무에 맺힌 열매로 나무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 배가 열리니까 포도가 열리니까
반면 잎사귀는 엄청 큰데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없고 꽃만 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슬픈 이름이에요. 혹시 우리도 열매 맺는 인생보다 꽃같이 화려한 인생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궁전에서 살아가는 모세의 40세보다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이 땅에서 보내라라고 담대히 바로 앞에서 말하는 모세의 80세가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아빠의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보다, 그 사랑받고 계속해서 고자질하고 자기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그 요셉보다 비록 노예이지만 꿈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밤새도록 괴로워하는 그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지위로 멋있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요셉의 삶이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풍족한 삶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영혼보다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수로 자신의 인생을 빚어가는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샘물 되신 예수님을 항상 품고 살아가십시다. 사망에서 방황하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십시다. 내게 주신 그 샘물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막과 같은 인생이지만, 비록 지금은 볼품없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전의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이 사막의 길을 주님이 주신 그 샘물 마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물된 동산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